창세기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모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창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만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아비멜렉 그 왕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던 그 헤브론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랄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서 경고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들의 정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라를 보았었죠. 89세인 할머니. 물론 출산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모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아비멜렉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그 사람뿐이 아니고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과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직을 기뻐하시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즉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렇죠. 지금 한 사람의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대목과 똑같은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 그를 범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는 유부녀야. 유부녀를 범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치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정행위인지 모르고 합니다. 또 그걸 설령 안다고 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합니다. 때때로는 잠깐 정신을 팔다가 신호위반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서기 싫어서 노란불이 바뀌면서 빨간불로 바뀌어갈 때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집에 갈 때 여기서 큰 길로 나가서 큰 길로 넘어가면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저 넘어가야 있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비보호 좌회전은 됩니다. 거기서 유턴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절대로 저는 거기 가서 유턴 안 합니다. 이 추어탕집으로 해서 개천 따라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이 앞길 이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든지. 죄입니다. 죄. 목사가, 제 차를 아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다가 보면 목사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죄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알려주셨기에 죄는 범하지는 않았지만 책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에 빠질 뻔했기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객관적인 생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 마시는 그런 격이 된 것이지요. 전혀 그 사람들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이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더니 적당히 하나님 나까지 죽으면 이 나라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 번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타협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서 타협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는 또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누이는 맞죠. 맞는데 아내로 맞았지 않습니까? 아내로 맞았으면 지금 내가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고백 속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면 이게 사람입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가 위협에 처했으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내 생명 구걸하고자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받아먹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자 서로에게 핑계대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춤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저 간악한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먹었습니다. 이게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밥이 되는 그 사람의 신앙 가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금방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아내를 생명 바쳐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아내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바로 여기에 꽂혀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명하고 있을 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왜 베풀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돌려보내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으로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제 땅까지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목초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목장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내 마음껏 네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가서 사용을 해라라고 허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회개하고 욕보이려고 했던 그 창피한 모습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것을 이것으로 나가 가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게 보상의 제도가, 이런 보상의 제도가 지금도 법으로 묶여져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 또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으면 그 명예에 실추한 것에 대한 보상, 바로 이 보상법이 여기에서부터 제정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해서 형을 받게 하고 또 그 거짓말 때문에 손해봤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법정에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실형이 떨어지면 이 민사법정에서도 그 손해만큼 보상을 하라고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실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은 1000개로 보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 지금 현재 모든 상황과 똑같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지금 아비멜렉 가족의 출산이 막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태문이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베푸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끊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태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기도를 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나라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산다고 다짐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단 원수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선해집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지금 때인 줄 믿고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잠시도 쉼 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